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돌아가라 많다라고 하시며 이미 앞에서도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참 중요하고도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기드온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 해결하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 같지만 일단은 내가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해요. 왜? 내 안에 자존심이나 내 안에 부끄러움이나 내 안에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어떤 사람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예 안 들립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맡기리라 라고 했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불화와 함께 내려가 봐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다른 명령을 기드온에게 합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 말대로 너의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에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 말을 들어요. 왜요?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니까 내려가 봐서 들으라. 그럼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듣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더라. 아마 이 꿈은 다른 또 적군이 설명합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손에 넘겨준 것 같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 적군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할 때는 안 듣더니 정작 적군이 너의 손에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비밀로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졌다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된 진리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비냐? 감추어져 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도록 나타나지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 이걸 신비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어서 그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신앙의 자리는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진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안 나타나지고 있는 게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렇다면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서야 기도원이 그 모든 미디안과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예배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기도원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의 모습 속에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나요? 그 모습이 믿음인가요? 믿음이 우리 삶의 모습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기도원에게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모습과 내 태도에 영향을 주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말합니다. 세대로 나누어라. 나팔과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감추어라. 전통적인 밤에 할 때 전쟁의 방법이 있죠.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 진영에 이르를 때 내가 소리치면, 나팔을 불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 이야기까지 전하여 줍니다.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계시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초조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인가? 신앙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원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까? 라는 두려움마저 생기게 되어집니다. 기도원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원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힘드시겠어요, 직업 중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아니, 예수님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나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내 마음이 강하여서, 내가 겪은 일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모습 속에 일어나고 있나요? 기도원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수를 보게 하시고 메뚜기 떼같이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굴러 들어온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적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줘도 그 진리를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를 향하여서 나타내서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과연 기드온은 믿는 사람인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 그들의 적군이 하는 말은 들어요. 도대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네프 목사님의 평생에 나는 나의 은혜를 싸구리로 만들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싸구리로 만들지 않으리라. 결단코 내 감정 따위나 내 상황 따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진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에게 죽으라고 부르신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마음, 그럴 때 내가 죽어져도 괜찮아. 왜? 내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니까.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내가 다 죽어진다고 해도 괜찮은,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할 나의 주님.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평생 동안 너무 인생이 슬펐어요. 이 자매에게 슬픈 이유는 자신의 눈동자가 갈색이에요. 다 눈동자가 파래야 되는데 자기만 갈색이에요. 이건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평생 놀림을 받는 거예요. 너는 눈 색깔이 왜 그래? 애들이 저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했겠어요? 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눈 색깔을. 나는 갈색이야. 다 파란데 나만 갈색이야. 너무 힘든 인생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왜 저는 갈색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자기가 극복할 수도 바꿀 수 없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놀랍게 카마이클은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갈색을 주셨는지.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 지금도 끊이지 않는 아이들 성착취당하는 거. 1800년대 선교사님이 그 땅 들어가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성착취당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위로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분은 항상 똑같이 말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당신을 쓰신다. 어릴 적부터의 삶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내 눈 색깔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 부족한 게 어떻게 다 채워지겠어요? 근데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된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주님이 보여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거 따라가지 않아요. 적군의 말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땅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나타나기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